남아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이라는 관점을 보면 고난당할 때 가서 안타까워하지 않아도 돼요. 고난도 우리가 사명으로 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강해지고 든든해지고 여러 가지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놀라운 용사로 훈련받는 과정이 다 사명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끝나면 사명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용사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뜻 다 이루면 하나님이 또 데려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실 때 친구들이 미국에 가는 여러분들 보면서 와, 너 죽으러 가는구나, 참 안 좋은 데 가는구나 하고 슬퍼하셨습니까? 제가 미국에 왔던 30년 전만 해도 미국에 간다 했더니 친구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뭐 실상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사실은 우리 미국 가는데 다 좋아하고 다 부러워했던 적이 있어요. 미국에 갈 때 그때 펑펑 울면서 너 가면 죽는데 왜 가냐 하는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좋긴 하겠지만 이 땅보다 더 좋은 것이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더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우리가 왜 안 죽습니까? 사명이 있어서 안 죽는 것이고, 사명을 이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성도가 죽는 것을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이제는 쉬라고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있으면 있는 대로, 죽으면 죽은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있을 때는 사명 이루고 사명 맞추면 기쁨으로 천국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 성도가 받는 사망,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가 죽은 것도 베드로가 살아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베드로는 살려주시고 야고보는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야고보를 미워해서 살려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다 사명이고 다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죽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명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가 옥에 갇히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나는 이런 고난이 교회 안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잡아 가두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란 말이 언제입니까? 그때란 말을 위에 쭉 보면 복음이 크게 일어날 때를 얘기합니다. 복음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연합되어지고 사랑하고 그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이 모자랐더니 옆에 이방 교회들이 다 일어나서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그 돈을, 그 재정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내면서 서로 돕는 장면, 얼마나 아름다움과 연합과 축복이 크게 일어나는 그때에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언제나 영적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저 마음 편하게 놓고 있다가 우리가 사단이 조금 공격하고 조금 핍박 주면 그냥 넘어져서 신앙 다 까먹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러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은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이 전신갑주 입고 준비하고 사단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전쟁 중이라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전쟁 중인 군인들이 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부대 안에서? 아니요. 지금 밖에 적군들이 득식을 거리는데 부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명령 가운데 순종하고, 이게 전쟁 중에 있는 군대예요, 군대. 이 교인들이 전쟁 중이라는 걸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은 지금 밖에 사단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됨이 일어나는 것이죠. 전쟁 중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옆에 있는 동료를 사랑하고 우리가 더 연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언제나 호시탐탐 교회를 노립니다. 사단은 성도를 노립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게 하고, 성도를 유혹하고, 성도의 마음속에 갈등이 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여러분 그 마음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다 당합니다. 목사인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전쟁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은근히 시험 들어옵니다. 어제 제가 그 사역자 세미나에 가보니까 그 길영환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네가 교회가 좀 부흥해서 큰 교회당을 얻어서 갔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냥 교회당 넓고 막 땅 넓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런데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거기 침례교회니까 장로님들은 안 계시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성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주님 이 자리 다 채워주시옵소서. 교인들은 아멘 하는데 목사님 마음속에는 은근히 부담이 되고 은근히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안수 집사가 기도를 빗대서 나를 비난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무능력하다고 교회를 부흥목시킨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제가 화가 나서 교회를 사임하려고 했대요. 시험이 막 들고 근데 오늘 이 집사가 기도했는데 다음 주에 저 집사가 똑같은 기도하고 계속 그러니까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사단의 공격에,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시험에 우리가 맞서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도들이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고, 믿음의 방패 들고, 여러분 구원의 투고 쓰고, 의의 흉배 붙이고, 여러분 그거 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옆 사람에 고백하세요.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선포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성경에 성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는 방어가 아니라 사실은 공격입니다. 사단을 쪼개는 것이고 사단을 쫓아내는 것이고 사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뽑으며 파괴하며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다 기도라는 것이죠. 사단의 술수와 공격에 맞서 싸워서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을 보십시오. 야고보는 이미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잡혔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그 전날 밤에 그 다음 날이면 죽는 상황이에요. 모든 상황이 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철통 같은 수배를 하는지 6절에 보시면 헤롯이 잡아다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놓고 양쪽에 군사들을 같이 집어넣고 쇠고랑 차고 옆에 눕게 만들고 철문 닫고 그 밖에 또 군사가 또 지킵니다. 철통 수배합니다.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목이 잘려 죽는 것입니다. 상황 종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기적이 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강한 것이고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이 오는 것이고 기도하는 교회는 기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어렵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이게 한국말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거기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으나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가정이 처해 있는 상황, 이 땅이 처해 있는 상황, 모든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려움 중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다면 야고보를 놓고는 기도 안 했겠습니까? 야고보가 잡혔다면 야고보를 놓고도 기도했을 겁니다. 아니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들이 밤새워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다 했는데 결국 야고보는 죽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벼, 이렇게 하면 우리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네, 혹시나 했는데 역시네, 안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실망하고 한 번 기도 응답이 안 오면 다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요, 그들이 기도했지만 야고보가 죽어가지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서도 또 여전히 베드로를 놓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든 안 하시든 그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이고 이게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가 찾아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이제 죽을 것입니다. 집을 정리하십시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곧 죽을 것이다, 집을 정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 의사가 돌팔일 수도 있고 의사가 잘못 진단할 수도 있고 혹은 의사가 바로 진단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줄 것이니까 우리는 가서